지혜의 잠언 제21집. 전능하신 신의 정신, 곧 성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정신 축복이다. 기도할 때 성자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정신 축복을 주었다 하셨다. 고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자의 생각을 알고 깊은 묵시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 내가 너에게 정신 축복을 주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나에게 정신의 축복을 주셨다. 인간은 정신으로 살아간다. 인간은 몸으로 살아간다. 신의 정신 축복이다. 신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몸으로 살아간다. 정신으로 다스리고 알고 행하고 누린다. 정신이 발달되지 않으면 시대는 21세기에서 살아도 9세기 삶을 산다. 정신이 미개한 자는 육도 미개하다. 절대자 신이 주시는 정신 축복이다. 사람들은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하며 사는 맛을 못 느낀다. 정신 축복으로 자기 영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 정신 축복은 영의 축복으로 연결된다. 정신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실제로 이상을 이룬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 어려서 인생 80년, 100년을 살았어도 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모른다. 물질과 재물과 명예에 빠져 살고 이성 향락에 빠져 살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사는 정신은 가치 없는 정신이다. 전능하신 신의 정신, 곧 성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정신 축복이다. 나는 신이 주시는 정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인간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알았다. 하나님의 정신과 성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허물을 벗어나고 확실히 알고 산다. 차는 엔진으로 살아간다. 짐승도 정신이 있다. 그러나 신을 모르는 정신으로 살아간다. 고로 인간도 창조주를 모르고 살면 짐승과 같다.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인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영으로 살아가라. 신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삶이 단순하지 않다. 인간은 허무함과 공허함과 허탈함을 느끼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며 산다. 그러다 늙으면 세포가 죽어서 그나마 느끼던 것도 못 느낀다. 나는 신의 정신 축복을 받고 마음을 못 잡고 인생이 뭐냐? 사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의 정신을 잡아주고 인생이 갈 길을 알려주어 영혼의 삶을 살게 해주며 인도해 주었다. 인간 스스로는 허무와 공허 속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면서 영을 모르고 정신만 가지고 산다. 그러니 허무하다. 사람이 창조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영원히 확신에 찬 정신으로 희망과 기쁨으로 산다. 육적인 정신으로 살면 허무하고 공허하다. 신의 정신, 영의 정신으로 살면 확실히 산다.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혼체가 있고 영체가 있다. 혼체가 그렇게도 중하다. 혼체가 육체를 움직여 육의 운명을 좌우하고 영체를 움직여 영의 운명도 좌우한다. 하나님도 성자도 육체보다 혼체에 더욱 역사하신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인간의 혼체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정신과 생각과 말이 깨달아진다. 혼체에 하나님과 성자가 임해야 된다. 정신이 온전하고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혼체는 육체와도 통하고 영체와도 통한다. 혼체는 육체와 영체의 매개체다. 작은 것을 구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들어주신다. 큰 것이라도 합당하면 쉽게 들어주신다. 자기도 일을 할 때 합당한 일만 해야 된다.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다 해놓고 때가 되면 안다. 합당한 일을 했으면 그 일로 인해 축복을 받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으면 그 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어떤 일을 할 때 장시간이 들더라도 우선 합당한가? 정말 합당한가? 계산하고서 하여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합당한 것만 행하시고 인간에게도 합당한 것만 허용하신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행하되 그 대신 완벽하게 하여라. 하지만 합당한 일이 흔하지 않다. 정신은 마치 무전기의 전파와 같다. 강한 전파를 가지고 있으면
주위의 약한 전파를 다 꺾고 흡수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정신이 강한 자는 약한 정신을 모두 꺾고 흡수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정신과 강한 영파로서 너무나 엄청나기에 인간의 정신을 다 꺾고 흡수한다. 신의 정신을 받아야 강해진다. 그 정신파와 영파가 아주 강하다. 제대로 알 때 정신파가 강해진다. 모르면 마치 전파가 약한 무전기처럼 흐리멍덩한 정신이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의 정신을 가지면 정신파가 아주 강해진다. 마치 성능이 좋고 전파가 강한 무전기와 같다. 정신이 강하면 사탄의 영파를 모두 다 꺾는다. 또한 자기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탄의 마음인 것을 알고 다 꺾어서 못 오게 한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과 성자의 정신을 받아 강하게 행해야 사탄으로부터 오는 영파를 강하게 꺾어버린다. 자기 영파가 강하면 악인의 정신도 사탄의 정신도 아예 못 들어온다. 정신이 굳건해야 성자와도 쉽게 통하게 된다. 무전기의 전파가 약하면 강한 전파에 흡수된다. 자기 정신파와 영파가 약하면 악평자의 전파에 스며들고 흡수된다. 마치 전파가 약한 무전기는 소리가 끊어지듯 정신파가 약한 사람은 성자와의 교통이 끊어진다. 기도하면 정신파와 영파가 강해진다. 성령이 임하면 정신파가 강해져서 사탄의 정신이 강한 전파처럼 오려 해도 못 들어온다. 강한 정신파, 강한 영파를 가져라. 선생은 전능자의 말씀을 절대시하고 강한 하나님과 성자와 연결되어 일체되니 사탄과 악인들과 불신자들과 배신자들과 이 시대가 갖가지 전파로 방해했어도 다 꺾었다. 하늘의 영파를 최고로 하여 산이 안 꺾였다. 사탄 마귀의 전파, 곧 영파도 꽤 세다. 사탄이 섭리인들에게 영적 파장을 보내면 선생은 기도하여 사탄의 영파를 차단한다. 사탄의 영파가 6메가라면 우리 섭리인의 영파는 7메가다. 고로 누구든지 사탄의 영파를 다 꺾을 수 있다. 사탄이 영파를 보내면 모두 강하게 기도하여 영으로 사탄의 영파를 꺾어버려라. 기도를 깊이 하면 영파가 강해져서 하늘의 영파가 잡힌다. 마치 TV 채널이 잡히듯이 영계의 상황이 잡혀서 보이고 영계의 것들이 들려오고 깨달아진다. 무전기 전파를 올리면 안 잡히던 소리가 잡히고 TV 전파를 올리면 안 나오던 방송이 나온다. 모두 기도를 깊이 하여 영파를 올려보아라. 그러면 성자의 생각이 자기 머리에 연결되어 잡힌다. 계시를 받는 자들도 다 그리한다. 고로 계시를 받는 자들은 영의 전파가 강하고 세다. 사탄보다 영파가 높아야 된다. 사탄보다 영파가 낮으면 방해를 받아서 성자의 계시를 못 받는다. 새벽에는 주위 전파에 방해가 없기 때문에 무전기 전파가 잘 잡힌다. 이와 같이 새벽은 주위에 방해가 없어서 성자의 영파가 잘 잡힌다. 새벽에 조용할 때 기도하면 성자의 영파가 잡힌다. 영파가 강한 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의 심정이 잘 느껴지고 그 심정이 마음에 잘 깨달아진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 스마트폰 시대이듯 지금은 영파 시대다. 정신파 시대다. 핸드폰은 기지국을 통해서 전파가 전달된다. 이와 같이 영파도 영의 기지국을 통해서 전달된다. 영계에서는 나 성자가 기지국이다. 고로 나와 통해서 영계의 누구와도 통하게 된다. 나를 통해 구약권에 있는 영과도 통하게 되고 신약권에 있는 영과도 통하게 된다. 너희와 나사렛 예수의 영과는 안 통한다. 기지국과 같은 나 성자가 연결해줘야 통한다. 시대 중심자도 기지국과 같다. 성자와 통하면 사탄과 연결되지 않는다. 어느 때든지 사탄과 통하면 자기 뇌와 정신에 사탄의 마음이 와서 사탄의 생각으로 깨닫게 된다. 성령님과 통하면 성령님의 생각과 성자의 생각이 온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고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다. 하나님도 성자도 무엇을 주실 때는 먼저 깨닫게 하신다. 알려주신다. 고로 깨닫고 알고 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께서 성령님과 함께 도우셔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라도 모른다. 오직 깨닫는 자만 안다. 사람은 보이니 사람이 도와주면 금방 안다. 신은 안 보이니 신이 도와주셔도 그 행함을 모른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도우실 때 그 사람만 깨닫게 하며 도우신다. 그리고 사람이 행할 때 지혜와 지식으로 도우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명자에게만 역사하여 하게 하신다. 신은 생각을 도우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도운 자는 깨달아 행하고 돕지 않은 자는 못 깨달아 행하지 못한다. 신과 인간의 차이는 수만 가지가 있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수만 가지의 차이를 만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악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의인에게만 알려주어 깨닫고 행하게 하신다. 같은 세상에 사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가르쳐 주어 깨닫게 하시니 그만 사망을 벗어나고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나 악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게 하신다. 악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게 하고 의인들에게는 심령의 눈과 생각의 눈과 마음의 눈을 떠서 지혜롭게 보이게 하여 행하게 하신다. 악인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싫어하는 마음 그대로 두시고 사랑하는 의인들에게는 사랑함으로 인하여 달리 보게 하여 행하게 하신다. 의인들에게 하나님과 성자는 깨달음의 손에다 축복을 주신다. 고로 깨달아 행하여 얻게 하신다. 전능자의 축복은 뇌로 받으니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생각의 손, 마음의 손, 즉 정신의 손에 축복을 주시니 정신이 불구자가 되면 하늘의 축복을 못 받는다. 정신의 손, 마음의 손이 깨끗해야 전능자께서 축복을 주신다. 정신의 손, 마음의 손이 더러우면 안 주신다.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열어보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 마음 그릇이 깨끗해야 주시고 기도하여 구해야 주신다. 방송국에서 전파로 뉴스를 내보내도 고장나지 않은 TV에서만 뉴스를 볼 수 있듯이 성자께서 말씀을 주셔도 마음과 정신이 온전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진다. 사람끼리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면 그냥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수백 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화하려면 전파를 받는 기계, 곧 핸드폰을 통해서 말을 주고받는다. 영의 세계의 것은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영파로 정신 세계인 뇌를 통해서 보낸다. 고로 항상 뇌 곧 마음과 정신으로 받아야 된다. 빛으로 150억 년 걸려갈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영파로 정신 세계인 뇌를 통해서 할 말을 보내면 영도 육도 받는다. 빛보다 수백만 배 빠른 것이 정신파 영파다. 하늘 천국에서 지상까지의 거리는 빛으로 150억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영파로는 하늘 천국에서 말하면 지상에 동시에 들린다. 영파로 보내면 지구에서 하는 말이나 천국에서 하는 말이나 동시에 들린다. 고로 성자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른다. 스마트폰으로 말하면 전화를 건 사람이 옆에 가까이 있으나 수백 리 떨어져 있으나 동시에 말이 들리고 화면이 보인다.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영의 눈을 뜨면 거리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영의 세계가 보인다. 정신과 영으로 통하면 성자께서 천국에 계시든지 낙원에 계시든지 땅에 계시든지 동시에 보고 느끼고 통한다. 인간은 기구를 만들어 그 기구를 발전시키며 사용하고 하나님은 이미 창조한 인간의 뇌 곧 정신기구를 발전시키며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때인 수백만 년 전부터 인간의 뇌를 사용하셨다. 스마트폰은 인간의 정신에 비하면 장난감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정신은 땅에서 천국까지 통하게 하는 기구다. 영 스마트폰은 육 스마트폰 같지 않다. 육 스마트폰은 상대와 통하기만 하는데 영 스마트폰은 혼자 제자리에서 태양도 달도 꿰뚫어 본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 즉 지구를 보실 때 남극에서 북극까지 속을 다 꿰뚫어 보신다. 인간의 속도 다 꿰뚫어 보신다. 어떤 것은 자기 정신을 통해서 하지 않고 자기 영이 영계에 가서 직접 보고 오기도 한다.
한계 이상의 것은 하나님과 성자가 허락하셔야 볼 수 있고 기본적인 것은 자기 실력껏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질서 있게 통솔하신다. 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얻게 된다. 기도하지 않고 수고 없이 조건 없이 얻으려 하면 욕심이다. 절대 기도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지불한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이다. 기도한 것이 합당하면 얼마든지 주신다. 받고 나서도 하나님과 성자와 같이 써야 된다. 그의 사랑하는 자와 같이 써야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과 성자와 같이 안 쓰면 보람도 없고 맛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빛도 나지 않는다. 성자와 함께하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와 함께해야 잔치하게 된다. 인간끼리의 모임은 무의미한 모임이다. 창조주와 지음받은 자와 함께하는 삶이요, 사랑이요, 대화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와의 사랑이다. 계획한 일을 해야 보람이듯이 하나님과 성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과 계획한 일을 해야 보람을 얻으신다. 곧 그가 보내신 자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몰라서 못하고 못 맞아서 못한다. 상대성 동행이다. 상대성 사랑이다. 상대성 만족이다. 상대성 사랑이다. 자기가 원하던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어야 그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세상에는 자기가 원하는 축복의 선물들이 많다.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그 축복의 선물을 얻기도 하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주셔야 조건을 세우고 얻게 된다. 금을 보아도 자기 것이 아니면 금으로 안 보인다. 주인에게만 돌도 금으로 보인다. 청중 속에서도 자기 아들, 딸만 보이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도 하나님께 구하고 조건을 세운 자들에게만 그것이 빛나게 보여 노력하게 하고 얻게 하신다. 선생이 10대 때 성자께서 물이 꽉 찬 더덕을 선물로 주셨다. 그 더덕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 옆에 있었는데 그 길은 나물꾼과 나무꾼이 다니는 길이었다. 그 길로 더덕을 캐려고 그렇게 많은 자들이 다녔어도 수십 년 동안 못 본 것이다. 그 더덕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어 선물로 받고 캐먹었다. 보물은 주인이 아니면 육의 눈으로 봐도 안 보인다. 하늘이 주셔야 한다. 그 환경, 그 처지에서는 그 환경의 보물을 주신다. 사람들이 수년간 수백 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안 주워가던 수석을 성자는 나를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더니 딱 한 번에 줍게 하시고 이것이다 하고 내 입으로 말하게 하셨다. 그 수석은 앞과 뒷면 모두 얼굴이 있는 두 얼굴의 형상석으로 나의 자화상이었다. 그 수석은 내가 최고로 여기는 수석 자화상이다. 이 수석을 줍고도 몇 시간 동안 귀한 돌인 줄 몰랐다. 하루가 지나도록 옆에 놓고 보니 형상이 보였다. 한쪽은 웃는 얼굴이었고 다른 한쪽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철모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기치를 버린 군인의 담대한 모습이었다. 성자는 깨우쳐 주시기를 이 돌같이 웃으면서 살고 전쟁터에서 기치를 버린 군인같이 살아라 하셨다. 그때 선생은 핍박자들로부터 아주 극적으로 쫓기며 환난과 억울함을 당할 때였다. 한 민족이 나를 쫓고 괴롭힐 때였다. 만주벌판 부평초 신세의 때였다. 누가 내 뒤를 쫓아온다고 하여 흑룡강 쪽으로 수백 리를 차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150편의 시를 썼다. 환난 때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다. 자화상 돌 사진. 주인이 안 가면 폐허의 빈집이 된다. 월명동은 나 성자의 집이니 갈수록 빛이 난다. 이 시대는 길을 가다가 하늘이 주신 황금덩이를 발로 차다가 결국 발이 망가지고 절룩거리는 불구자가 되어 고생하며 다닌다. 하늘이 보낸 자만 하늘이 주신 황금덩이를 귀히 보고 황금을 얻고 껴안고 좋아하며 따르는 자들과 잔치하며 산다. 목이 탈 때 물을 줄 자를 그렇게도 미워하더니 결국 목이 타는 사막에서 기약 없는 삶을 희망으로 살아가는 시대 소경들이로구나.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이 땅에서 솟은 자를 보고 안 돼 하며 갖은 악평을 퍼붓고 외면하더니만
이제 늙은이가 되어 코가 땅에 닿도록 기어다니는구나. 하늘 신랑을 맞은 자들은 늙지 않고 영과 육을 빛내며 시대를 잡고 그 시대에 해당되는 천년 역사 잔치를 한다. 무지하고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은 자기 주장만 하다가 음부의 함정에 빠졌다. 악인들은 자동으로 지상에서 지하 음부로 사라졌다. 오직 의인들만 남아서 다시 오신 성자와 함께 그의 신부들과 함께 혼인 잔치한다. 의인들이 이상 세계 역사를 그만하겠다고 할 때까지 의인들을 짓밟고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들의 고통 세계 역사가 연속된다. 그러나 누가 이상 세계 역사를 그만한다고 하겠느냐? 영원히 할 것이다. 그러니 영원히 기다려야 된다. 선과 악은 길이 다르고 위치가 달라서 영원히 못 만난다. 의인이 악인에게 평생에 딱 한 번 기회를 주어 며칠 동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런데 악인이 의인의 말을 안 듣고 도리어 의인을 가르치며 의인이 가진 것을 뜯어가려 했다. 결국 때가 되니 서로 갈려갔다. 악인이 깊은 음부에 가서 소식을 전해오기를 그때가 기회였는데 끝났구나. 라고 했다. 악인은 자기가 지옥에 갔기에 안다. 고로 그때가 따라갈 기회였다고 하며 탄식한다. 의인을 만난 자는 그때가 기회다. 성자 역사 시대가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때다. 성자의 육재림 기간, 영휴거 기간이다. 순간 기회를 얻고 영원히 누리게 된다. 순간 기회를 못 얻고 영원히 고통받고 산다. 깨달을 때 얻은 것도 뺏긴 것도 깨닫게 된다. 옷이 화려해도 얼굴에 문제가 있으면 희망이 없다. 옷이 문제라도 얼굴에 이상이 없으면 희망이다. 마음은 얼굴이요, 옷은 행실이다. 마음 선하면 행실이 더러워도 마치 옷을 새로 사입히듯 행실의 옷을 갈아입혀 행하게 하면 금방 괜찮다. 전능자 신도 인간이 시간을 안 주면 못하신다. 여기까지 새벽 1시 30분에서 4시 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썼다.